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에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여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월요일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신의 열정과 또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4절에서 62절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63절에서 71절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 아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범으로 함께 체포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입으로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가겠노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마치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공하자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제사장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베드로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베드로를 위협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본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 여종의 입에서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베드로는 듣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집에 잡혀온 그 죄수와 한패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이 여종이 한 말은 베드로가 준비한 대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58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첫 번째 위기를 거짓말로 잘 넘겼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보통 두 번이나 이런 일을 당했으면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시간 이상 지났을 때 또 한 사람이 다가와서 나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까 나는 분명히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자신은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함께 불을 쪼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의 투박한 그 사투리, 복장도 예루살렘 사람들과 조금 다른 그런 차이를 자신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은 표가 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결단,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종의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무너진 것은 2차, 3차의 그런 공격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겠지.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바른 방향으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된 다음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참으로 사는 길입니다. 끝까지 가보자고 가는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또 눈을 가리고는 너는 선지자니까 한번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욕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1라운드였습니다. 1라운드에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은 거의 일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성경에서는 너희들은 나는 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이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인데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인데 그 의미는 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잘 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신성모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정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는 또 깊이 깨닫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열도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축이든지 아니면 리폼이든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함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들이 늘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지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아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감사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